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대중 사역도 하시고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를 믿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대상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대상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대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뭐 거기에 거하다, 살다, 또 붙어 있다 이런 단어이고, 그것을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hold on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붙들고 있다, 뭐 붙잡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기가 말씀을 붙드는지 붙들지 않는지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나도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에 내 삶 가운데 너희 삶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그걸 믿고 신뢰해라 하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혹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게 로고스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가 내 삶의 문제에 너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레마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주의해야 할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또 하나는 악한 영이 나를 속이기 위한 말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인지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제 이것을 잘 몰랐을 때 나는 이 새벽 기도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실행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일을 개혁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해라 하는 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고 막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막 나도 힘들고 저쪽도 힘들고 막 그 과정을 막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예. 그거를 주님 앞에서 묻고 확인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의 실수예요. 또 어떤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냐 그것을 헌금해라 이런 마음 헌금해라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겠지 이렇게 여기고 그냥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마음은 뭘로 드러났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들어. 헌금하라 하는 그 영역도 나에게서 나온 영역이 되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분별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지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러면 그때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혹은 내 쪽에서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를 예수님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으로 많이 또 요한복음 뭐 15장인가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진리이시죠. 예,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진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또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이 또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든 예수님을 경험하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만큼 내가 그 영역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용서하라 하는 말씀. 이제 어떤
저에게 정말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아온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성경의 신약 성경에선 특별히 많이 반복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표현이 많고, 그 데나리온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비유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에게도 뭐 처음에는 뭐 부부 사이에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기도하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건 내가 용서를 받아서 용서해 줘야죠, 주님. 왜 내가 용서를 구합니까? 나는 그거 못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주님, 저쪽에서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거 나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습니다. 뼈 튕겼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냥 변함없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네. 분명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일 처음에 용서할 때는요, 무슨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 그 손을 내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안 싸웁니까? 부부 가운데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또 싸우면 또 변함없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자존심 덜 상하는 것 같아요. 좀 덜 힘들어요. 또 손을 내밀어요. 미안하다. 세 번째, 네 번째, 네다섯 번째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나한테만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나만 맨날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손을 내밀어 용서하면 이 먼저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마법처럼 회복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사르르 녹으면서 회복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처럼 회복되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종하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용서의 부분이 이렇듯이 또 물질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에 내가 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진리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만큼 나는 그 영역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믿음의 부분, 하나님과의 신뢰의 부분에 깨닫게 된 하나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그 앞쪽에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뒤쪽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거기로 나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을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과 어려운 환경의 영역과 이런 각 영역에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진리를 경험하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분별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만큼 자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